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관광지에 가보면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나 여기 다녀갔다.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또 어떤 이름들은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사이에 하트가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평생 영원토록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름을 남기는 경우들이 있죠.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죠. 빌립보는 원래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였습니다. 필리포스는 정복자였죠. 아들 알렉산더가 볼 때에도 아버지는 정말 정복을 많이 했습니다. 땅을 많이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로서 아버지가 그렇게 다 정복하면 내가 정복할 땅은 어디란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포스는 땅을 이리 정복하다가 보니까 그리스 땅 북쪽에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땅도 정복하게 되었는데, 크레니데스는 원래 이름이 물이 풍부하고 넓고 많은 곳,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물이 맑고 깨끗한 곳이었죠.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은 치워버리고 그 도시에 자기 이름을, 내가 새롭게 건설했다, 새로운 계획도시를 만들었다 하면서 필리포스라고 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빌립보서 편지를 써보내게 된 것이죠. 알렉산더도 아버지로부터 이것을 배웠던가 봅니다. 아버지보다 더 넓은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지중해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 북쪽 지역까지 점령하게 되죠. 거기에 계획도시를 하나 세웠는데 알렉산더는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어쨌든 빌립보든 알렉산드리아든 자기 이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 도시를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이름을 내기를 원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전 옆에 가면 새로운 도시 세종이 세워졌죠.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딸 것인가,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인가 고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위대한 왕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면 좋겠다, 그렇게 지은 것이죠. 물론 빌립보나 알렉산드리아처럼 자기 이름을 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선조 가운데 정말 위대한 왕의 이름을 갖다가 넣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았던 것입니다. 고구려가 얼마나 번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광개토 대왕 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죠. 당시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그리고 고구려라고 하는 이 민족이 얼마나 호전적이었는지 하는 것을 저 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도 그 땅을 점령한 이후에 내가 이런 왕이었다라고 그 이름을 드러내길 원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사람은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성경에도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몇 명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으니 가문의 영광이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사울 왕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네가 무슨 왕이야? 수줍음 많은 청년이 무슨 왕이야? 우리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세금도 못 내겠다. 군사력 동원도 안 되겠다. 이러는 분위기가 처음에 팽배했죠. 왕감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사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주변국에서 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왔는데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보다 왼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고요. 두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보다 남쪽에 있었던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보기 좋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블레셋도 물리쳐내고 아말렉도 물리쳐냅니다. 사실 사울은 이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맞습니다. 잘난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도 이기고 아말렉도 이겼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까지 물리친 이후에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았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과의 전쟁까지 마친 이후에, 그러니 이게 귀구만장한 이거예요. 블레셋도 이겼죠. 아말렉도 이겼습니다. 그러니 이야, 이거 나도 되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함부로 무시하던 놈들 있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나도 대장군감이라니까. 한 나라를 다스릴 왕 능력은 되지 않아. 결국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내 공이다, 내 능력이다, 내가 이겼다, 앞으로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울은 이 기념비를 세우기 이전에는 승승장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념비를 자기를 위하여 세운 이후부터 그는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두 번째, 압살롬 이야기를 해볼까요?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뛰어났고 출중했고 꽃미남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랬던 그가 아버지 다윗을 반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주도 면밀했습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으면 물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꽃미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아들이었다, 그런 권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판, 이 찌그락찌그락했었던 모든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 주는지, 이야, 똑똑하다, 뛰어나다. 꽃미남 왕의 아들이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니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확 반했던 것이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6절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고, 마음을 쏙 빼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4년 동안 했습니다. 압살롬이 참 주도 면밀했구나, 철저히 준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일으킨 반란은 조기에 진압이 됩니다. 뭔가 어설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어나가죠.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 가운데 보통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록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사무엘하 18장 18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사울 왕이 비운의 왕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것이 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념비를 세우기 전만 해도 승승장구했는데 기념비를 세운 이후로 그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뛰어난 존재다, 내가 이렇게 잘난 존재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이후로 압살롬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뛰어난 존재라고, 어느 누구도 나를 어설피 보지 말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나 똑똑하다고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이구나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도 압살롬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탑을 쌓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당시 건축 기술이 대단했습니다. 벽돌을 구웠다는 것이고요, 역청을 만들어서 함께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축술을 가지고 탑을 쌓아 올리는데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올려보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존재인지 한번 가보자, 교만 덩어리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탑을 쌓는 그들의 목적이 창세기 11장 4절을 보았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볼 때, 야, 이따만한 탑을 누가 쌓았어? 야, 한번 보자 했더니 밑에 그 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쫙 나와 있어.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이름 석자 내는 거, 이거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 탑을 쌓던 사람들의 이름 단 한 명의 이름도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들의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었지만 어떤 한 사람의 이름도 남아있지 않다고, 결국 이 이야기만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이름 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델의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무서워서 피신길에 오르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다는 밧단 아람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호를 단신히 이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어설피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 어떤 경우에도 너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약속을 듣고 보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곳에 기념비 하나를 세우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18절 보았더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런 이름을 짓게 된 연유에 대해서 두 절 앞인 16절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여정에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 이 여정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곁에 머무신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목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자각했던 것입니다. 돌을 세우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나 이런 존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죽어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베델의 탑을 늘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가정에 가서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끌어 주시는구나. 사업장이든 일터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끌어 주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베델의 기념탑을 영적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의 여호수아입니다. 어찌어찌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고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한다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독이면서 용기 100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리를 놓고 건넌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건넌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물이 갈라졌고 그들은 메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울 같으면 그런 상황을 놓고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나의 지도력 때문에 강이 갈라진 거야 하면서 거기다가 내 이름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을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감격에 겨운 여호수아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보았었던 돌 12개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12개의 돌을 건너온 강변에다가 세웁니다. 그 장면을 여호수아 4장 20절과 21절을 보았더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녀들이 이 돌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답이 23절에 나왔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셔서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전에 홍해도 건넜는데 지금 이번에도 요단강을 그렇게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서 힘을 얻었지. 특별히 내 인생 말씀은 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가를 펼쳐서 찬송하면서 나는 이겨냈단다. 내 인생 18번 찬송은 이거야. 이게 바로 인생의 기념비죠. 특세할 때마다 종이 나눠주면서 스티커 하나씩 붙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들에게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침 교회에서 특세하더구나,
내가 이번 특세는 완주해야지 하면서 스티커 하나하나 붙여서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은 것이 바로 이 특세였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기념비란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명, 그 기념비가 어떤 종류의 것으로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보여줄 교육용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그 돌이 그랬다는 것이죠. 시각적인 효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죠. 미스바의 사무엘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겼었던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무엘은 종교개혁 수준의 신앙 교육을 백성들에게 펼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동안의 신앙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무엘이 제안한 것이 부흥회였습니다. 성경에는 3대 부흥회가 있다고 제가 간혹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진행한 부흥회가 1대 부흥회이고요. 2대 부흥회는 에스라를 불러들여서 외부 강사로 불러서 진행한 느헤미야 부흥회가 2대 부흥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등장을 하는 마가다락방 부흥회를 3대 부흥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대 부흥회는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금식하라 했고 기도하라 했고 기도 중심 부흥회였습니다. 2대 부흥회는 에스라 특별 강사를 초빙해놓고 진행한 말씀 중심 부흥회였습니다. 3대 부흥회는 사도행전 2장에 등장을 하는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으니 성령 중심 부흥회였습니다. 이 제가 명명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 다 모이라 하면서 기도 중심 부흥회를 어디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갈급한 심령들이 다 모였습니다. 부흥회 한다더라. 가보자. 짐 싸들고 텐트 짊어지고 먹을 것 짊어지고 모이고 다 모였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너도 나도 금식을 했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특별히 사무엘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 하나라도 빼놓지 않기 위해서 스펀지처럼 싹싹 빨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죠. 먼 발치에서 블레셋이 바라보고 있다가 아니 저놈들 저렇게 다 모이는 거야? 다 모여서 군사가 뒤어서 쳐들어오면 우리 꼼짝 못하겠는데 야 우리가 먼저 치자. 블레셋이 군사를 모집해서 그 미스바 대형 집회가 열리고 있는 곳으로 쳐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를 다루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나목토막 들고 싸우던 민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미스바에 모인 부흥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무토막이라도 들고 왔겠습니까? 농기구 하나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철기를 가지고 정규군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무기 하나 없는 부직갱이 하나 없는 그리고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부흥에 모였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제안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로 새롭게 힘을 얻었고 은혜 받았고 기도하는 민족이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무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사무엘이 기도했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블레셋 지역에 자연재해가 나타나서 그들이 혼비백산 흩어졌다고 오히려 블레셋 땅으로 되어져 있었던 곳을 거두어 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 사울 같으면 이거 내가 했다.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뛰었다. 개인적인 기념비를 세웠을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전혀 그럴 의향이 없었죠. 오늘 본문이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상상 그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셨다.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전력 면에서도 그냥 누가 보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정규군 블레셋,
부지깽이도 없는 부흥 집회에 참석한 평화로운 백성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결국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무엘은 사울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벤 돌이라고 하는 뜻이고, 에셀 돕는이라고 하는 뜻이고, 돕는 돌, 돕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념비 하나 세우고, 자녀 손들에게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평화롭게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살려주셨다. 자녀 교육용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에벤에셀이 그렇게 세워졌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등장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시편 135편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자손손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도우셨기 때문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145편을 보았더니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성가대가 찬양단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노래하면서 영광 올려드리지만 기념하면서 무엇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부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놓치지 않고. 고린도전서 11장 보니까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에 참여하는 의미는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구나. 절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기억해라, 기념해라. 교회 건축을 마치고 나면 저는 건물 앞에 기념비를 하나, 돌로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교회들마다 가보면 건물 앞에 이렇게 돌로 세워진 기념비들이 있죠. 저도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기념비에는 문구,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야죠. 어떤 말씀을 기록할 것인가 저는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넣지? 다양한 말씀들을 놓고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오늘 우리가 광고 시간에 함께 했었던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 하나 있죠. 역대하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새겨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돌에 새기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 길어. 그래서 끄트머리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만 새겨놓고 싶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 가장제일교회, 특별히 주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설계 도면 내려주셨고 좋은 믿음의 기업 연결시켜 주셨고 주님이 지어가시는구나. 당신이 지은 건물이면 당신의 눈과 당신의 마음이 거기 항상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념비를 세워가는, 사무엘 시대에는 에베네셀 같은 기념비를 세웠다는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것이 충분한 그런 기념비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기념비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축하는 우리 교회 에베네셀의 기념비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는 기념비를 세워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